자, 오늘 사사시대에 남은 자, 이 삼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딱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나겠구나. 근데 착각은 때로는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구절입니다. 사실 목회자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본문이 딱 이렇게 한 줄만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이제 삶에는 시편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이 저자였고 또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리 보면 이 다윗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 다윗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몇 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 같은 사람을 설교하려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잘 소화시켜서 이게 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한 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주 클리어한 메시지가 있고 영적 레슨이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제가 조금 표현하기는 조금 민망스럽고 조금 네스티한, 좀 이게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어로 nasty, nice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좋은 말 같은데 상당히 좀 불쾌함을 담고 있을 때 그 nasty, nic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점잖게 유머를 하는데 듣다 보면 좀 저속한 그런 이렇게 조금 비하시키는, 그래서 nasty rumor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이게 아주 고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약간 좀 불쾌하기도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도전적이기도 한 그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별것도 아닌 것이 이러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어떤 좀 이득이 되거나 좀 그런 사람은 볼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자주 봐야 뭐 좋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봐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이득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별 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별 것도 아닌 인생, 별 것도 아닌 물건, 하찮은 것,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를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데요. 조금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금 좀 저속한, 조금 민망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화장실마다 다 돈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도 휴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같은 데는요, 화장실에 가면 좌변기에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앉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궁뎅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동그란 게 없어서
그게 참 이상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런 나라에 화장실도 많이 없을 뿐더러 있어도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고, 그 앞에 돈 받는 사람이 아주머니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막대기 들고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래서 그 돈을 줘도 휴지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좌변기에 위에 이렇게 힙을 좀 편판하게 앉을 수 있는 그것도 없어서, 그거 떼고 나면 뾰족한 것만 남잖아요. 여러분 다녀오신 분? 여러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설마 이런 분이 계시는데,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죠? 맞죠? 제 말 맞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제가 단언하건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돈도 안 받고, 그리고 들어가도 휴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휴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볼 일은 다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휴지가 있어야 그게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오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 한 조각, 여러분 별것 아닌 거잖아요. 집에 그냥 두루마기로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코를 풀 때도 그냥 이렇게 감아서 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말 별것도 아닌 휴지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휴지 이게 많이도 말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한 장, 두 장, 요것만 있어도 좋겠는데, 보통 그럴 때는 여러분은 활용하시나요?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시나요? 화장실을 안 가세요? 아주 고성한 척.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이머전시 케이스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미 선열이 버리고 간 휴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쓸만한 것이 있는지,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양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손수건을 쓰기는 너무 아깝고, 어떤 분은 또 돈을 쓰는 분도 계시더군요. 어쨌든 저도 굉장히 난감해서 고민하는데, 마침 제 뒷주머니에 휴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주머니에는 이렇게 항상 손수건을 넣고 다니고, 왼쪽 주머니나 파켓에는 제가 항상 휴지를 한쪽을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목이 메이거나 좀 답답할 때 이제 한 장의 휴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모양실 옆에는 휴지가 항상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이 요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심코 제가 습관적으로 넣고 다니던 휴지에 뒷주머니가 한 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손을 넣었더니 딱 한 장이 딱 겹쳐서 있어서 그거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더러운 짓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더럽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때로는 기묘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삼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자, 이게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간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31절에 그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소개해요. 에훗 후에는 누가 있어? 삼갈이 있는데 그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삼갈에 대해서는 딱 이 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삼갈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낫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데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3대 우상 숭배 신종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를 오랫동안 심취를 하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날따라 어느 스님이 시주하러 왔다가 시주를 좀 했더니 이 집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름을 낳으면
이제 불소라고 하소서, 불자가 준 소생원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불소라고 지었으면 그럼 부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래서 지난주에 신방 갔더니 이제 하준이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하준이라고 그렇게 제게 또 간증한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다 영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갈은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마 부모님이 극심한 우상 숭배자 같아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무당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아낫 여신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에 아주 이렇게 심취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무당의 자식이고 또 악한 영의 자식이니까 별것도, 거룩한 하나님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갈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가정사도 어쩔 수 없이 또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사를 좀 아는 분들도 들어 계실 겁니다. 저희 집도 거의 어머님, 아버님이 거의 무당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골수, 그런 불교, 유교, 그런 우상 숭배 집안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저는 꿈에도 내가 주의 종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나를 전도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교회 나간다고 그냥 뭐 난리를 피운 적은 있어도 교회 가면 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엄청 제가 혼나고, 저는 부모한테 다른 제가 욕이나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앙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야단을 맞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 나름대로 주님을 만난 영접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당의 자식이었는데 영적으로 미천한 그런 집안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삼갈도 바로 하나님을 어느 시점에 만난 체험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31절 후렴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신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접두사가 나옵니다. 그도라는 말이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러니까 에훗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바로 삼갈인데, 삼갈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도 사사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 무당의 자식이, 저 미천한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인생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니 저렇게 미천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원래 나중에 지금은 또 농부였습니다. 막대기 안 해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업이 귀천이 뚜렷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당시에 이 농부, 목동들은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삼갈을 사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다 그랬지. 그래서 그는 그냥 용병이었을 거다라고 폄하해서 해석하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훗 후에는 이라고 계보를 이어주는 거로 봐서 이제 세 번째 사사는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삼갈을 사사로 여기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갈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저는 개천에서 미천한 것이 용됐네, 이런 거로 비아냥거리기도.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정말 이스라엘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누구도 그도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밤나무 중에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너도 밤나무의 반대가 뭘까요? 예. 너도 밤나무의 반대말은요? 나도 밤나무요? 여러분 나도 밤나무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참 이게 재밌는데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또 밤을 또 제사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음식으로 요리도 쓰기도 해서 산에 가면 밤나무가 있으면 그 밤에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찔려가면서도 자루 들고 밤 따로 다녔잖아요. 이게 사랑받는 그런 식물이어서 그래서 밤이 맺히는 그런 이제 계절이 되면 이제 다 밤 따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성교회의 야유회 중에 밤 따러 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지금은 뭐 천재도 안 먹을 게 많으니까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나무가 귀한 거죠. 밤나무가 대접받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그런데 멀리서 보면 밤나무인데 가까이 가 보면 상수리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밤이 열매가 없으니까 야 너도 밤나무냐? 그래서 이제 좀 네스티한 표현으로 야 너도 밤나무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밤나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저 남쪽 지역에는요 생긴 게 이게 밤나무와 비슷한데 그래도 너도 밤나무는 도토리라는 열매를 맺히죠. 근데 이 생긴 게는 밤나무하고 비슷한데 도토리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를 나도 밤나무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도 없이 무시하니까 이게 지금 생긴 게 밤나무 같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야 나도 밤나무다 나도 밤나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니만 양반이냐 나도 양반이다. 예. 니만 잘 나가냐 나도 잘 나간다. 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하다. 예. 이게 참 재밌죠. 예. 그래서 이 삼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그도 사사냐, 예. 저런 사람도 사사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삼갈을 일컬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폄하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늘 부모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누가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다 미천하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거를 신앙으로 그게 그래 나도 밤나무다 나도 미천하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자존심을 넘어서서 그렇게 성화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말씀 중에 하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고 세상에 경박하고 정말 미천하고 그렇게 음란한 자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보실 때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대접이지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서 대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어느 좀 못된 사람이나 입버릇이 험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조속하게 약 올리고 말을 공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같이 분노하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라고 그냥 지나가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조금 오늘 저속한 표현 쓰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똥 밟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갈. 두 번째 31절에 보면 이게 또 참 흥미로운 말씀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주된 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 끌고 그리고 막대기.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쟁기 같은 게 아니라 그 당시 농기구는 이제 막대기 한 2.5m 정도 되는 단단한 나무, 이렇게 올리브 나무, 정말 딱딱한 그런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곤봉이 있잖아요. 그 곤봉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곤봉보다 더 딱딱한 나무가 올리브 감람나무입니다. 이거는 그 2000년, 4000년을 살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 가지고 농기구로 쓰기도 하고 목자의 지팡이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그 막대기 끝에 이 뾰족한 철 모양을 달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를 끌 때는 밭을 갈기도 하고 또 막대기로 사용할 때는 그걸 가지고 짐승을 뱀을 때려잡기도 하고 또 밭을 갈기도 하고 그 막대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이 이골난 사람이어서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 6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무기에 비하면 소모는 막대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600명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31절을 묵상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유대 광야에 가시면 발에 걸리는 게 돌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깨끗한 돌은 별로 옛날에는 돌이 많았어요. 그러면 꼭 남자들은 심리적으로 돌을 한 번씩 차고 지나가요. 여자들은 그냥 사뿐히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꼭 무슨 원한이 많은지 돌을 차고 지나가요. 근데 유대 광야는 돌이 많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남들이 볼 땐 흔한 돌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당금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님이 대박 터뜨리기도 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를 하시고 이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렇게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사사가 되었죠.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런데 그 입성하실 때 주님이 별것도 아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귀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나귀를 타시고 주님은 그걸 타시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꼴보기 싫어서 소동하면서 왜 요란을 떠느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돌은 별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할 그 돌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였다? 돌이었다. 여러분 돌대가리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원래 돌이었어. 너희들이 잠잠하면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겠다라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된 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왕 목사가 된 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인정하시는 목사가 되자라고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요, 이 별것도 아닌 사사들이 총 6명이 나와요. 보시면 삼갈,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16명의 사사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이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한 절 내지는 2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학자들은 소사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귀도 서시고, 필요하시면 돌을 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삼가를 서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휘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사사 중에 여사사 드보라도 나와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성들도 귀하게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도 아닌 에훗이 별것 아닌 소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이 삼갈이 농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가 50대 부르심을 받았는지 60대에 받았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농부로 있을 때 그가 그 농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이제 그 자리를 잘 지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그 삼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듯이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그 미셔너리 사명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시간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남은 자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영맥을 이어가는 남은 자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를 비롯해서 별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